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환난을 선포했더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얼굴이 환난을 당하고 오신 것 같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평탄한 길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면 신앙의 길은 실패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귀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나 필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 확증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손색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저희들은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증거,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대가도 아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가운데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사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야곱과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쌍둥이로 몸 안에 있었습니다. 태 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아들은 그 태중에서 사랑을 받았고 한 아들은 그 태중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구분합니다. 선택과 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초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영원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동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에어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때는 이 말씀을 차 안에서 줄줄줄 애우고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 자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갈 수 있었는가?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득불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증했다는 겁니다. 확증. 단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입증했다는 것이 바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분하는 것도 영원히 어렵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십자가에 다루셨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루셨어. 십자가에 달아놓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찔른 창 자국이 어떤 자국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고 났는데 한 방울이라도 몸에 남았을까? 그 심장 밑을 바로 관통했다는 겁니다.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심장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으면서 과연 우리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자리.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거역한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십자가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인용하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저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변합니다. 지난날 환경과 어제의 환경, 오늘의 환경, 내일의 환경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때로는 환난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변하지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그 증명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오늘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요 잠시 한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붙드시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남은 구원의 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것을요 얼레리안 not ye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서 그게 바로 사랑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더더욱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였다. 이 말이 참 어그리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불화한 거 있으면 예물을 놓고 제단에 예물을 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면 이제 자녀된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8번째 단계 견인,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이 한 번 붙든 성도는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으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진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 받는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고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증명하셔 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찾아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변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떡과 잔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표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영원히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